특별히 우리가 선교 주간을 맞습니다. 벌써 신력의 계절인 5월이 만끽하기도 전에 벌써 초여름에 그렇게 진입한 느낌을 그렇게 받습니다. 참 2월은 참 하늘이 푸르고 만물의 실록이 그렇게 생장하는 그런 생장점을 터뜨리는 그런 달이기도 하지요. 이런 5월의 마지막 주간에 우리가 선교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 무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짐승이 된 왕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짐승이 될 수 있을까? 아무리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 짐승같이 살면 짐승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더라도 그 모든 생활이 짐승과 같은 삶을 살면 짐승인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이젠 유대 청년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니면은 이 바벨론 왕국이 결국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결코 어려워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물론 그 문제에 뒤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유대 청년들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의 중심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지금까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서로 상고하고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첫 번째 왕의 진미를 포도주를 먹지 않는 그런 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했고, 또 두 번째는 왕이 한 꿈을 꿨죠. 그 신상, 사람의 모습을 하는 그 신상에 대한 꿈에 대한 이야기였고, 또 세 번째는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게 되면은 그 칠변하던 칠풍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아주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사건으로 또 왕이 한 꿈을 꾸게 되는데, 이제는 첫 번째 꿨던 그런 꿈인 사람의 형상을 가진 그러한 모습의 꿈이 아니라 이번에는 크고도 아주 실한 하늘에 닿을 만한 정도로 그렇게 실한 큰 나무를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왕이 꿈을 꿨지만 이 꿈에 대한 해석, 이 꿈에 대한 경고, 이 꿈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즉 유대 청년인 다니엘을 통해서 이 꿈이 해석되고,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꿈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그렇게 설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요, 이 큰 무리들인 이 악당들에 의해서 세계 역사가 쓰여지지 않습니다. 이 세계 역사를 보면 악한 이 악당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들은 온갖 폭력적이고 죽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선전하고 선동하고 거짓말하고, 이 악한 악당들의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소수의 정예인, 소수의 사람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그러한 영이 가득한 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 외에는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아주 오늘 본문 초도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번 꿈은 첫 번째 꿈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꿈이었죠. 그리고 이 꿈은 꾸고 나서 왕이 처음에는 굉장히 이것을 의아해했어요. 큰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에는 실과가 달렸고 새들이 깃들 만한 큰 나무였고 거기 들짐승들이나 온갖 사람들이 그 그늘 밑에 나와서 쉼을 얻는 그러한 나무였다는 겁니다. 처음에 볼 때는 이것이 굉장히 인상이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느낌이 좀 괜찮다. 큰 구루터기 나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좋은 일인가. 여러분 시골 마을 같은 데 가면 그 마을 어귀에 대다수가 큰 그런 느티나무가 있죠. 그 느티나무가 있고 그 느티나무 아래에서 그 한여름 땡볕을 피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가지고 쉼을 얻기도 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그는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뭔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는 마음의 번뇌를 느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꾸고 났는데 선명한 것은 큰 하늘에 닿을 만한 그런 큰 나무를 보았지만은 왠지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는 그가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큰 번민이 그렇게 생기게 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꿈은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경고의 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경고가 될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파서 죽잖아요. 병에 걸려 죽어도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뭔가가 우리가 몸에 병이 생기면은 우리 몸에 병이 생겼다는 신호가 와요. 우리가 민감하지 못해서 그 신호를 우리에게 주는 그 신호를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분명히 우리 몸은 신호를 줍니다. 뭔가가 잘못됐다는 신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에 그러한 경고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있다는 거죠. 그 경고음을 잘 듣고 그 경고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고 하는 자는 그 모든 경고를 잘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경고를 무시하다 보면 결국은 모든 것이 무리가 와서 고장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어졌던 이 꿈의 모습은 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나무가 하늘에 닿았다고 했죠. 나무가 하늘에 닿을 만큼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이 꿈을 통해서 첫 번째 꿈처럼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지나가는 꿈도 아니고 한날 꿈꾼 개꿈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는 꿈이 아니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 스스로가 깨닫게 된 거죠. 야, 이거 뭐가 범상치 않다. 뭐가 이게 심상치 않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를 불러들이고 유명하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첫 번째 꿈을 꾼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누구를 왕이 불러들입니까? 첫 번째 꿈을 명쾌하게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해줬던 다니엘을 그렇게 부르게 된 거죠. 이 다니엘의 이름은 바벨론식으로 고쳐진 그런 개명된 이름은 벨드사살이라 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을 그렇게 급구 불러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대개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게 되면
어떤 꿈은 참 기분이 좋아서 하루 종일 기분 좋은 꿈이 있죠. 근데 어떤 꿈은 꾸고 난 다음에 아주 굉장히 하루 종일 그냥 찜찜하죠. 왜 이런 꿈을 꿨을까? 꿈에 뭘 봤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렇죠? 꿈에 예를 들어서 꽃밭을 거닐다가 꿈에서 깼으면 얼마나 그 꿈이 여러분 깨기 싫죠. 그렇지만 꿈을 깨고 나서도 그 꽃밭을 거닌 아름다운 꽃밭을 거닌 그 꿈에 대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상당히 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꿈에도 보지 못할 것을 보고 그런 꿈을 꾸게 된다면 하루 종일 왠지 찜찜하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그가 보았던 그 하늘을 닿을 만큼 그렇게 큰 나무, 새들이 깃들고 짐승들이 거기 깃들고 또 사람들이 쉬어갈 만하고 또 온갖 과일들이 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을 만한 그런 큰 나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그는 꿈을 꾼 다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고민하게 되고 번민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꿈을 해석해 줄 만한 그러한 바벨론의 그 큰 땅에도 다니엘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왕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꿈을 꾼 꿈이 정확히 말해서 어떤 꿈이었습니까? 중앙에 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고가 높더라. 상당히 높은 그런 나무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한마디로 하늘에 닿을 만큼 큰 나무로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새들도 와서 깃들고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와서 그 짐승들도 그 나무를 통해서 그 나무가 그들에게는 식물원이 됐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근심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나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두려움과 그런 번뇌로 떨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나무는 땅 중앙에 위치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의 중심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지. 민주주의의 그러한 민중의 지팡이가 되는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민주주의의 선봉장이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죠. 근데 중국은 중화 사상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모든 세계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이 꿈꾼 꿈의 나무도 땅의 중앙에 위치한 나무였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그늘 아래 쉬면서 열매도 없고 새들도 깃들 정도로 평화로움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모든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나무였어요. 강렬한 햇빛을 막아줬을 뿐만 아니라 그 나무를 통해서 실과를 통해서 많은 굶주린 자들이 그 실과를 공급받게 됐다는 사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가 점점점 자라서 그 나무가 하늘까지 닿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겸손하지 못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부국강병이 되고 모든 세계의 중심이 되고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니까 왕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사실을 그렇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중앙에 우뚝 선 나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세계 열국의 그런 아주 그런 강대국이었고 세계를 재편하는 그런 나라였지만 더 나라가 강성하고 더 우뚝 선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그러한 영향력이자 표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걸 볼 때 여러분 모두가 우러러보는 나라 그 그늘 아래 만민이 시고를 입는 지상 천국을 그렇게 그는 꿈꿨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높아질수록, 사람이 어떤 위치에서 높아질수록 여러분 겸손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갈수록 여러분 겸손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될수록 아주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수장이 되었으면 그것은 반드시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표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사랑은 이젠 점점점 그 위치가 올라가고 자기 힘의 권력이 점점점 높아지고 모든 세상이 우러러보고 모든 세상이 자기 손아귀에 그렇게 재편이 되고 얼마나 그렇게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인 줄 알아요. 온 천하의 제일인 줄 압니다. 그런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나무가 하늘에 닿는 것 같은 그러한 꿈을 꾸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까지 닿는 왕권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이 신이 되는 꿈을 꾼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그런 인간의 범위를 넘어서서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는 꿈을 꾸고 있는 자인지도 모르는 사실인 거죠. 이렇게 한바탕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자신이 신이라도 된 듯한 그 꿈은 급기야 두려움과 번민으로 사로잡혔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내가 이게 내 위치가 지금 신의 자리가 아닌가? 내 지금 자리가 신의 경지에 오른 자리가 아닌가? 마치 천사가 하나님 구원이를 자기를 찬탈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반을 했다가 그것이 이 지상으로 쫓겨나게 되는 그런 불행을 맞는 것처럼 결코 여러분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이 신의 경지까지의 자기 자리를 높이고자 그렇게 했던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입니까?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는 급기야 두려움과 번민에 사로잡혀서 벌벌벌 떨지 않을 수가 없었던 사실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 누가 나를 대접해 주지 않더라도 그렇죠?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항상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교만하여서 우리가 머리를 쳐드는 순간 우리 머리가 날아가게 됩니다. 요즘 뭔 후보가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데 하마터면 하루아침에 이거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알아요. 그렇죠? 모든 배에 우리가 겸손해야 돼. 뭐 좀 가진 것이 좀 있다고 해갖고 거두름 피우고 뭔가 좀 배운 것이 남다르다고 해가지고 좀 거두름 피우고 그렇죠? 잘난 척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낮추시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큰 나무를 보고서 거긴 과실도 많이 날렸어요. 새들도 와서 깃듭니다. 온갖 짐승들이 와가지고 이슬을 피합니다. 그곳에서 많은 열매가 맺어가지고 굶주린 자들이 그 열매를 공급받습니다. 이런 나무의 실과에 아주 좋은 나무를 꿈을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왜 그가 두려움과 번민으로 사로잡혔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왕의 꿈을 산산조각을 내는 거예요. 그 나무의 조각을 조각조각 베어버립니다. 그 웅장했던 나무 가지들을 다 잘라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깃들었던 새들과 짐승들을 맞아 쫓아내버리는 꿈이 연속적으로 꾸어지게 됐다. 전반부의 꿈은 상당히 그가 기분이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자신이 꿈꿨던 그 큰 나무의 가지를 자르고 결국은 모든 몸통까지 자르고 결국은 밑둥치까지 다 잘라버려서 그 나무가 그냥 구루터기 알죠 여러분? 구루터기 나무 베버린 그 자리에 보면은 밑바닥에 그쵸? 뿌리하고 위에 조금 남은 구루터기 그걸 보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새들이 깃들고 짐승이 깃들었던 많은 실과를 했던 그 나무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다 잘려나가게 된 겁니다. 이 전반부의 꿈만 꿨다면은 누구한테살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르겠죠. 그렇죠? 야, 이게 부귀영하고 야, 이거 세상 살만 나는구나. 세상 모든 권세 모든 권력이 다 내 손 안에 들어왔구나. 모든 영화가 부귀가 내 손 안에 들어왔다라고 그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 가지고 그 나무를 다 찍어버립니다. 다 베어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그냥 구루터기 조금 남겨놓고 그걸 통으로 철로다가 묶어가지고 그렇게 두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언제나 영원할 것 같은 이 행복의 극치가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깨어지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느부갓네살 왕은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그가 이 꿈의 해석을 해석할 자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살아보면요 일비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한번 좋은 일로 인해서 웃고 한번 좋은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눈물 흘리고 그렇죠? 이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에 일희가 찾아오면 일비도 같이 찾아온다는 사실. 제가 엊그제 요 밑에 그 식당에 가서 점심에 식사 밥을 먹었어요. 갔더니 올갱이국을 한다길래 올갱이국을 제가 한 그릇 사 먹었어요. 들어갈 때는 올갱이국이 6,000원이라고 적혔는데 뭐 작년까지만 해도 6,000원이었는데 1,000원 더 올라서 이제 7,000원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제 입맛에 많이 짰어요. 그래서 올갱이국이 조금 신선하고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 그릇 먹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신선한 것을 찾게 되죠. 그렇죠? 좋은 의미 있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찾게 되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억지로 나쁜 곳에 가고 억지로 나쁜 일을 하고 억지로 그런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 악당들이나 그런 짓을 하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길에서 그 길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왕은 꿈을 다 꿨죠. 1부의 꿈을 꾸고 2부의 꿈을 꿨잖아요. 1부에서는 그 꿈이 참 좋은 꿈이었는데 그 1부가 끝나고 2부 꿈을 꿨는데 결국은 그 2부 꿈이 그에게 상당히 번미를 가져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은 이 꾼 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꾼 꿈을 다 그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선명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그가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이게 무슨 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꿈을 꾸고 나면은,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인가,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 꿈이 저에게 꾸어졌는데 어떤 꿈인가요? 어떤 꿈인가요? 한번 기도해도 그 꿈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럼 그 꿈은 뭐냐? 그냥 꾸어진 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꿈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겠지만은 여러분 그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꾼 꿈에 대해서 큰 의미를 많이 그렇게 갖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좋은 꿈 꾸면 좋은 꿈 꾸는 대로 좀 여러분 하루에 좋지 못한 그러한 세상 말로 불길한 꿈을 꿨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사인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거죠. 좋은 꿈 꿨으면 좋은 일이 있으려는가 보다 하고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게 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그 꿈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하다 보면요, 그 꿈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시험을 받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그 뱀 꿈을 그렇게 꾼데 뱀 꿈을 꾸고 나서 뱀을 보게 되면 그 하루 종일 그렇게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난답니다. 그게 뭐예요? 뱀 꿈 꿨으면 뱀은 뭐예요? 그렇죠? 인류를 타락시킨 그런 상징적인 그런 파충류 아닙니까? 여러분 뱀을 보고서 야 귀엽다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뱀을 애완용으로다가 방에다가 큰 뱀을 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우리는 뱀에 대해서는 좀 싫습니다, 그렇죠? 이게 생리적으로 좀 싫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에 대한 이야기, 이 꿈을 해석해 줄 만한 이 재앙을 피할 길이 없는가라는 것을 그가 고민하게 된 겁니다. 이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꿈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분명히 이것이 꿈에 내 자신이 꾼 꿈에 느껴지는 것은 상당히 두려움과 떨림과 번민으로 가득했는데 그렇다면 이 꿈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좋은 꿈이야? 좋지 못한 꿈이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그런 꿈이었다는 것을 그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이 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꿈을 그냥 좋게 넘어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묻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문제의 키, 모든 문제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는 겁니다. 가장 우리가 가깝게는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 우리가 흥하고 망하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까지도 누가 가지고 그 열쇠를, 그 키를 누가 가지고 계시냐고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길흉과 또 우리 모든 인생의 유불리, 모든 것들, 모든 되어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흥하고 망하고 쇠하고 노하고 패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길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이 꿈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왕이여, 당신이 그 나무라. 꿈 중에서 큰 웅장한 하늘까지 닿을 만한 그 나무를 보았는데 그 나무의 의미가 뭐냐? 그 나무는 당신이라, 왕 자신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을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왕은 교만해졌다고 얘기했어요. 당신은 교만해졌어요. 그 교만이 하늘에까지 미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 당신은 그 하늘을 향해서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당신 스스로가 그렇게 자아도취해 있다라고 그렇게 왕에 대해서, 왕의 교만에 대해서 그렇게 다니엘은 지적해 주는 모습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솔직히 왕 앞에 나가서, 대통령 앞에 나가서
자기 잘릴 각오하고 자기 목 달아날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나라 왕조는 그냥 왕 앞에 잘못해서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가면 그 왕을 수비하는 그 수비병이 그냥 단칼에 그냥 목을 날립니다. 그런 왕조도 있어요. 우리나라 왕조도 어떻게 됩니까? 왕 앞에 어느 정도 그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가차없이 왕을 보호하는 그 병사가, 칼잡이가 가차없이 몸을 쪼갠다는 거예요. 오늘 꿈은 분명히 기흉입니다. 흉의 흉. 이런 흉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이런 꿈의 얘기를 어떻게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4장 3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이 왕에 대해서, 이 왕의 교만에 대해서 지적을 가감 없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 4장 30절에 그렇게 나와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가 큰 나무가 되어서 작은 나무를 얼마나 고사시켰습니까? 오늘 큰 나무가 하늘을 닿을 만한 그런 큰 나무였는데 이것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이 왕권에 위해서 얼마나 작은 나라가 얼마나 그 숨쉬지 못할 정도로 그 큰 나라 위에서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나라가 없어지고 망가졌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큰 나무로 인해서 그 숨도 못 쉬는 그 작은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고사했는가, 죽었는가라는 것을 왕에게 그렇게 그 꿈에 대한 설명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슬림촌을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쭉 그렇게 한번 다녀보면요, 물론 갈 데도 많고 여러 가지 잡풀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토종풀도 있지만 대다수의 그 모든 그 풀이 난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외래종 풀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의 토종 풀들을 말살을 시켜요. 어떤 외래종 풀은 우리나라 꼭 박같이 생겼어요. 박 알죠? 이 박잎하고 아주 너무나도 흡사하게 생겼는데 박잎이 아니고 이 잎이 막 사방팔방으로 뻗어가지고 주위에 있는 많은 풀들을 얽히고 설키게 만들고 죽게 만들더라고요. 아주 순식간에 막 퍼지더라고요. 어떤 풀들은 완전히 그 자리를 완전히 잠식을 한 외래종 풀도 있어요. 마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교만을 통해서 그 막강한 국력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나라를 압제했을 뿐만 아니라 이 큰 나무 밑에서 자라지 못하고 고사한 작은 나무가 얼마나 많았던 것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왕을 이제 왕궁에서 그 왕궁에서 쫓아내서 들 짐승들처럼 풀을 뜯고 이슬을 맞으며 7년 동안 들 짐승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초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은 짐승과도 못한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이게 다 어디서 나왔는지 압니까? 다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온갖 영화와 부귀를 누리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서 들 짐승들처럼 풀을 뜯고 이슬을 맞으며 독수리 머리처럼 그렇게
그가 형편없는 그런 짐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짐승이 되냐고요?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25절의 말씀. 25절 첫째를 보니까 이 짐승만도 못한, 짐승과 똑같은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어가지고 들여다가 내보냈다는 사실.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죄지은 인간은 시간을 질질 끌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 해먹을 거 다 해먹고 진리를 챙기고 끝까지 자기 자리 지키다가 자기 자리 만료되고 끝나면 그때 이제 재판이 끝나가지고 판결도 그때 나오잖아요. 이렇게 막대먹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실은 그 삶을 보게 되면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갖 부귀 영화, 세상 권력을 다 쥐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는 쫓겨나서 덜 짐승들처럼 뿔을 뜯고 이슬을 맞으며 짐승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니엘이 왕에게 뭘 촉구하고 있어요?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왕은 죄를 공의를 행하고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죄악을 스스로 속할 것과 27절이죠. 이게 죄악을 속할 것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죄를 속하다는 것은 죄를 깨뜨리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당신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신이 지은 이 죄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징계를 내리게 되는데 당신은 들녘으로 쫓겨나서 들판으로 쫓겨나서 덜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뜯고 이슬을 맞고 짐승이 되어서 7년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그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인간 세상 자신이 쌓아 올린 바벨의 성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삶이 이 땅에서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건불 10년 100일입니다. 권력이 10년을 가지 못하고, 그렇죠? 붉은 꽃이 100일을 못 가. 이제 그는 소처럼 풀을 뜯고 머리털이 독수리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신처럼 되겠다던 자가 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단에서 여러분들 참 눈여겨봐야 돼요. 이게 어느 부분하고 연결이 되냐면 마지막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이 돼요. 사람이 짐승이 되었다. 그렇죠? 오늘날 현대인들의 일부의 가슴은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정치계에도 있고 학계에도 있고 경제계에도 있고 종교계에도 있고 이 온 세상에 다 만연되어 있어요. 지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처럼 되어보겠다고 하는 자가 짐승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현대인들의 일부의 가슴은 짐승과도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벌써 전쟁에서 사망한 숫자가 4,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더 이상 될 테죠. 그 중에서도 300명 가까이 그 죽은 숫자가 어린아이랍니다. 이건 미친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렇죠? 미친 사람들이나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 어떤 세상인데 그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땅 뺏기 전쟁을 합니까? 어떤 세상인데 그런 무고한 생명들을 피를 흘리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반드시 무고한 생명의 피를 흘리는 자를, 그 피값을 그 흘리는 자의 손에서 찾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21세기에 전쟁을 한다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휴전선 155마일 그 이후에 여러분 호시탐탐 여러분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전쟁에 지금 열을 올리는 집단들도 여러분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 어떻게 나타날지 저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기도할 뿐이죠. 이렇게 짐승과 같은 인간의 탈을 쓴 자들에게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2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그렇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13장 2절과 이렇게 여러분 매칭을 시켜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게 지금 하나의 히든 카드가 이렇게 딱 열리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적그리스도는 짐승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머지않아 온 세상을 미쳐서 이 적그리스도인 짐승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13장 2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짐승이 되었다. 이 짐승은 곧 적그리스도를 얘기해주고 있다. 여러분 세상은 거짓에 취하고 거짓을 믿고 또 여기저기서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집단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200명이 넘어요. 200명. 놀랍죠? 내가 예수라, 너희들은 나를 섬겨야 될 것이다 하면은 그렇게 따르는 무리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칭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200명이 넘는다니까. 이게 전에 통계예요. 지금은 더 얼마인지도 몰라요. 늘었는지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설령 줄었겠습니까? 늘었으면 늘었겠지. 여기저기서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집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도 사실은 자기가 신의 경지에까지 올랐다라고 그 생각했던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들판으로 쫓겨나가지고 풀을 뜯고 짐승이 되어버렸잖아요. 짐승. 여러분 금세기 네로 황제나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이런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그들은 모두가 다 짐승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시대별로 나타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신자는 이러한 시대를 읽어내는 이런 코드를 시대의 코드를 읽어내는 신앙의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읽어내는 시대의 코드를 읽어내는 이런 안목,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은 없었는지,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는 않는지,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